같고요. 오늘 지금 추수감사 캠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힐링 콘서트를 준비하는 우리 팀들도 내려가 있고, 또 지금 교회적으로 이렇게 바쁠 때 사실은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말까. 저한테는 굉장히 유혹이거든요. 설교를 하나 덜 준비하면 잘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끝까지 주시는 마음이 예배를 절대 쉬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주시고, 또 특히 또 우리 잼튜브에 우리 대학교 10분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 오지 못하더라도 말씀을 듣는 우리 랩런트들이 있기 때문에 짧게 약식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어떤 농부도 쭉정이를 원하는 농부는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수확을 얻기를 원하지, 쭉정이가 나오면 사실은 농부는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왜냐면 똑같이 추수를 했는데 껍데기밖에 없는 거야. 안에 알맹이가 없는 거야. 그러면은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런 이제 농부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자, 우리가 추수를 위해서, 농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이 있죠. 첫 번째는 밭을 갈아야 합니다. 자, 그리고 밭을 갈아 놓은 상태에서 그 위에다가 이제 씨를 뿌리죠. 자, 밭을 갈고 씨를 뿌린 다음에는 그 위에다가 이제 물을 주고, 마지막에 그 물을 주고 나서 추수를 하는 이 네 가지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 과정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밭을 가는 거는 마음의 밭을 가는 거예요. 자, 우리 밭을 간다라는 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돌밭, 길가, 가시, 덤불, 그리고 옥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13장 8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옥토에 이 씨앗이 떨어져야 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충분히 갈아놓지 않으면 이 씨앗을, 아무리 좋은 씨앗을 내리더라도 추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 밭을 갈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떠한 위대한 메시지를 들어도, 진짜 예수님이 당장 말씀을 하셔도 내 마음이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전혀 의미가 없겠죠. 먼저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은 생명을 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우리 요한복음 4장 37절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주로 이제 전도를 할 때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영접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 복음 전해서 영접하지 않는 그 사람이 언젠간 다른 사람이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영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심은 것을 누군가는 언젠가 거둔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 거두는 것, 우리가 오늘 추수하는 것 또한 그 누군가 이전에 심어 놓았던 것을 우리가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죠.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심어줄 것인가? 그리고 내 안에 어떤 것을 심을 것인가? 생명을 심고 말씀을 심고 영원한 것을 심는다면 그것이 영적인 추수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그곳에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을 심으면 결국에는 세상의 것을 무너질 그 언젠가는 유한하고 끝이 있는 그것밖에 결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항상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물을 주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단비를 내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자라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심고 밭을 갈고 심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결국에 그것이 자라나는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 그 물을 먹어야만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엔 쭉정이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알곡이 나오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양을 섭취를 해야 돼요. 물을 먹지 않으면 그 어떤 식물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먹고 자라는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가 꼭 말씀을 우리가 주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추수는 무엇이냐? 마지막 때에 결정나는 이 구원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3장 12절에 추수할 때에 알곡은 하나님의 곳간으로 들어가요. 하나님 나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정이들은 다 어떻게 되냐? 다 불태워진다. 불태워지는 게 뭐냐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같은 메시지를 듣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진짜 말씀을 먹고 그 물을 가지고 자라지 않으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곳간 천국에 가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그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충분히 마음밭을 준비하고 그곳에다가 생명의 씨를 뿌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을 주고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의 추수, 구원받는 알곡으로 우리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부에서 메시지를 하는 걸 저는 씨를 뿌리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과 함께 밭을 갈고 준비하는 거예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씨를 받을 수 있도록, 강단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나의 현장에서 성취되어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대학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나의 마음밭을 옥토로 가꾸었을 때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바로 흡수하고 물을 쭉쭉 빨아들여가지고 크게 이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이 더 자라서 청년부가 되고 또 어른이 되면은 중직자가 되고 정말로 이 교회의 축복, 헤브론의 축복. 헤브론이 무슨 땅입니까? 뼈를 묻는 땅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이 말씀을 내가 먹고 자라서 정말 이 교회에 나의 생명을 다하고 이곳에 뼈를 묻는 진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함께 가게 하는 공동체의 응답을 우리 모든 대학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